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은 타락한 인류, 죄로 망가져버린 세상을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한마디로 구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얄팍한 복음, 가벼운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고 내 이익만 챙기고 천국 가면 된다. 그런 어린 그것이 구원 복음이지만 그러나 그건 기초에 불과하죠. 풍성한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받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랄 만큼 풍성한 복음입니다. 이 풍성한 복음을 주님이 열어주시는데 나에게 영광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이방인 가운데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라 하심이라. 나는 이 이방인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이 조그마한 한국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온 세계 사람으로 알게 하신다.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지 않은가. 5,000년 동안 벌써 망했어야 될 이 강대국 사회에서 안 망하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짓밟히고 찢겼던 이 약소국, 참 이방인인 우상 섬겼던 나라가 미국과 서양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다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우리가 가난했던지, 얼마나 비참했던지,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았지, 사람이 아니고 아주 짐승과 같은 아마 그런 모습이 지금 북한의 그 모습들 사진을 영상을 보면서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모습하고 똑같다. 하나님 없는 나라의 모습 오늘 또 보여주고 있는데 북한 땅이 남한 땅으로 변화된 것처럼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 있어요. 참 우리는 서양 선교사님들 오시면 그냥 그 자동차를 왜 이렇게 그 뒤를 쫓아갔던지 몰라요. 그냥 석유 냄새, 휘발유 냄새가 그렇게 좋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엄마들이 그렇게 쫓아가라 그랬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속에 기생충이 많아갖고 그 석유가 들어가면 기생충이 녹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참 우리가 몸속에 그 기생충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먹을 것이 없는데 기생충까지 다 빨아먹는, 얼마나 또 이 빈대, 벼룩 이런 것들 참 정말 거기다 전염병 걸려서 많이 죽어가는 그 비참한 우리나라를, 이 비밀의 영광이 영광스러운 나라, 풍성한 나라, 얼마나 풍성하는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데, 이 골로새서 1장 27절의 말씀이 우리 한국을 해서 주신 말씀이라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나라들도 좀 상당히 많이 복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째,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우리 기업, 분깃, 구약으로 말하면 가난복지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를 원하노라. 이 분깃, 기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참 이 기업, 우리가 사업, 그리스도가 가난입니다. 그리스도가 기업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가난 복지를 차지하고 난 뒤에 각 지파별로 나눠주죠. 12지파. 옛날에 부잣집에는 보면 이렇게 논과 밭이 많이 있으면 큰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텃밭을 아니면 논을 주고 둘째 아들은 어디를 주고 셋째 딸은 어디 주고 이렇게 분깃을 나눠주는 이런 개념이죠. 이것은 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한 하늘의 신상의 모든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채워서 오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가운데 주셔서 오셔서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그냥 차 속에도 자기도 오면서 이태리를 갔어요. 근데 우리 같이 갔던 그 집사님이 서양에서는 김치 잘 못 먹잖아요. 더군다나 젓갈 같은 건 아예 못 얻는데 이태리는 한국하고 비슷한 이 반도 나라에서 그런지 젓갈 같은 거 있는지 생선이 있어요. 그래서 마침 옆에 항구에 항구에 어선이 이제 들어오는데 굉장히 높아 어선이 하여튼 큰 배인데 우리 동양 사람이 와서 그거 좀 팔으라고 그랬더니 안 팔고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조그마한 이만큼 이렇게 줄 알았더니 우리 보고 큰 쓰레기 봉지를 내놓으래. 쓰레기 봉지 크잖아요. 까만 봉지 내가지고 위에서 그냥 이렇게 큰 삽으로 그냥 한번 푹 해서 한 2번 주니까 그냥 완전히 그냥 이 쓰레기 봉지에 그냥 두서러 번 주니까 가득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젖으로 담으면 지금 몇 단지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귀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옆에서 주면 몇 마리나 주고 하지만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그냥 몇 삽을 그냥 2서너 삽만 더도 그냥 이 몇 항아리 들 정도로 가득 채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풍성하게 부유하게 넘치게 주신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 젖을 담아서 우리 교인들 많이 나눠주고 그 애는 이제 김치 사다가 젓갈로 해서 맛있게 먹었어요.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김치 없으면 못 사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분깃, 다시 말하면 가난복지를 분깃으로 여기고 거기에다가 집중하고 소망을 두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산 여호수아 갈렙은 그 가난복지를 차지하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만 붙들고 살았죠. 그래서 광야의 고난을 받다가 가나안 복지에 못 들어갔지만 말씀 훈련받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 육신으로 드신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국의 그 대기업이죠. 우리가 이 얘기하면 다 그룹이죠. 대기업. 그 유명하죠. 큰아들은 이 상속을 줘야 되는데 큰아들한테 보통 상속을 주잖아요. 우리가 기업이는데 큰아들은 영 주면 그냥 회사를 다 말아먹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셋째 아들에게 그 기업을 주어서 셋째 아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도 안 갖추면서 기업만 받으려면 안 된다는 거지. 자, 기업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아버지를 기업으로 여겨가지고 아버지 말씀대로 잘 순종하고 회사에 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직원들을 뽑는가, 어떻게 하는가 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거기다가 집중을 해야 회사도 그냥 아버지 아파트나 주세요. 벤츠차 하나 주세요. 나 여행이나 다닐게요. 그런 그 큰아들한테는 그 회사를 줄 수가 없어.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기업, 회사. 지금 그 회사 사업하다 보면 그냥 다른 사람들은 퇴근하고 발 뻗고 자지만 회사 사장은 발 뻗고 못 자요. 왜? 어떻게 하면 회사를 잘 하여튼 주야로 자나깨나 회사 잘 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야로 예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것은 하나님이 맡겨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권세도 다 쥐어줘서 상속해 주셔서 이 땅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축복하신데, 우리 한국이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내가 자주 얘기하지만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참 부흥회를 월요일부터 그 다음 부흥회, 요즘은 새벽하고 저녁 아니면 저녁만 그냥 한 3일하고 말아 부흥회를. 그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의 성령 하나님 좋아하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잘해서 정말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이렇게 엄청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었는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보다 그 기업보다는 지기업, 지새끼, 지사업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도 재미없죠. 지사업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업을 하니까 흥해도 하나님 재미없고 망해도 하나님 별로 안 슬퍼.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런 사업, 하나님과 연결된 자녀, 그것은 하나님이 관심을 눈을 뜨고 보시죠. 내 기업, 내 사업이 잘못되면 안 되니까. 어린아이에게는 엄마 아빠가 기업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러면 먹을 것 다 나옵니다. 종업원에게 사장이 기업입니다. 사장님에게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회사가 잘 되도록 헌신하면 월급과 보너스와 또 진급도 되어서 집안 식구들을 먹고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사 사장님은 회사를 망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 욕심만 부리고 그냥 퇴근 시간 땡 하면 그냥 일을 하다 말고 놔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서그 빠진 정신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서 회사 망하면 자기도 실직되고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일찍 출근하고 또 밑에 끝나고 늦게 해서 다 이렇게 회사 불 꺼졌는지 다 점검까지 하는 그런 회장을, 사장님을 나의 기업, 회사에 나의 기업을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 유명한 미국의 록펠러도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 어떤 그냥 꺼벙한 총각이 와가지고 청년이 와 그렇게 하여튼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것에서 그 월급이고 단 관심 없고 진급이고 한가 없고 그냥 회사를 위해서인데, 결과적으로 그 회장이 그 꺼벙한 청년을 후계자로 해가지고 회사를 맡겠다는 일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또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되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섬기되 목회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이 한기되 우리가 기업체를 운행하는 회사 사장처럼 밤낮으로 마음을 쏟고 돈을 쏟고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는 그런 쏟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와 풍성한 복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은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말씀이죠. 길입니다. 진리입니다.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고 의로우나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다윗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꿀과 꿀송이보다 더 말게 사모하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다윗을 하나님 마음이 합해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 전한 목동을 그냥 장군으로 전쟁터에 승리하시고 왕으로 통일 왕국으로 그 후손에서 왕들이 나오고 그 후손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오는 우리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꿀송이보다 달게 그렇게 정금보다 더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금이나 은이나 이 성전 하는데 싸는데 다 금으로 싸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은 같은 건 아주 천하게 여길지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도는 영원까지 이른다. 잠깐 행복이 아니라 영원까지 가는 행복입니다.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깨닫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 귀하고 그때 당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꿀 먹는 것보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말씀 듣는데 꿀 같습니까? 우리는 꿀처럼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골로새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에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근무할 모양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멸시천대 조롱받는, 근데 그 안에 암행어사 출도하듯이 하나님이 들어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참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에게 보배신 예수님 오듯이 질그릇 같은 몸으로 그 안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지. 그것이 그 안에 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우리 한국이 예수 잘 믿었더니 우리는 나라도 지정학적으로도 어렵고 이렇게 섬나라 같잖아요. 북한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또 북한은 그래도 자원들이 있지만 남한은 자원도 없고 산이 75%고 땅덩어리도 농사질 땅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리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주었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드는 기계가 이제 온 세계, 특별히 이제 배 좀 만드는 우리 해군 장교주 고집사님이 있지만은 트럼프가 아이고 그 한국에 우리 군함 좀 만들어주라고 또 수리도 해주라고 참 그런 이 모든 보화가 감춰 있고, 요즘 K방산 얼마나 잘 만드는지 가격도 싸고 아프터 서비스도 친절하게 잘해주는 이런 나라, 하나님이 보화가 어디에 감춰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다.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졌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타락한 만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셨는데 그 많은 계획들 전부 예수님 안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물상자여. 이제 우리가 카드처럼 예수님은 이제 카드 내놓으면 어디 가든지 뭐 물건도 사고 뭐 하듯이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넣으시고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인 교회에게 이 복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가정과 이웃과 우리나라와 세계까지 이 복이 흘러가게 하신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다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만 전달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부여하신 것을 나도 누리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 흘러서 누리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헬몬산이 있고 위에 요단강이 있고 정말로 갈릴리 한 40km, 뭐 100리 되는 뭐 호수라고 하기보다는 바다지요. 갈릴리 호수 바다. 근데 밑에 아래 요단강을 통해서 유대 광야를 다 땅도 적시고 동물, 식물 다 사람까지 먹이는 농사까지 다 짓고 목축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요단강에서 계속 흘러내서 이제 죽은 땅들을 다 살리죠.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을 다 살리는 생명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해바다는 네 것은 내 것, 내 것은 내 것 흘려보내지 않아서 나도 죽고 남도 다 죽이는 그런 사해바다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 물을 흘러내리면 또 헬몬살의 빗물과 또 눈 녹은 물을 계속 위에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 호수에 채워주십니다. 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주리니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여함을 우리가 이웃과 온 세계 땅끝까지 말씀과 성령과 은혜와 축복을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0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국에 주신 복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한국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그들도 받게 하고 그들도 영광스럽게 소망의 나라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이 이 복음 그리스도를 전달받은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을 알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그분의 대행자가 되고 형상이 되고 통치의 대리자가 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언어, 내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는 것처럼 주님을 만나면 내가 살고 은혜와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 살아나고 그들에게도 풍성히 하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내 인생의 소망은 영광의 그리스도께 도달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카드로 이렇게 넣으면 그냥 카드만 끄면 이렇게 돈이 다 나온다, 물건이 다 나온다. 아마 옛날 생각하면 깜짝 놀랐고, 아이고, 그 플라스틱 저거 넣는데 그냥 뭐 어디다 집어넣으면 뭐 그냥 주차장도 뭐 다 이렇게 아마 카드가 이게 말하자면 요술방맹이 같은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런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안전뱅이가 들어갈 때 성전 밖에 있는 자가 성전 안으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복을 가진
이 복덕방명이죠. 나와라 뚝딱. 세 번째,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 말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나는 또 예수님 안에 계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더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죠. 함께 우리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내 생명이 예수님 안에 마치 결혼한 것 같죠. 이제 부부간이 서로 책임지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을 연합입니다. 연합.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연합. 연합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연합이 돼요? 세례를 받을 때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따라갈 때 내가 나를 거절한 만큼 주님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내가 시골에 그 감나무 정말 옛날엔 감 하나 먹으려고 그냥 새 파는 것도 그냥 우려서 먹고 그런데 이 감나무인데 근데 실컷 그 나무 보는데 똘감만 해가지고 조그만 게 그냥 크기는 별로 커가지고 그냥 감은 조그만해. 우리 머슴이 와갖고 그냥 도끼로 그냥 탁 그냥 밑둥그를 그냥 찍어버려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해서 단감을 이렇게 접으시더라고요. 접으시는데 그게 나가지고는 얼마 안 크는데도 그냥 이렇게 손 주먹만한 아주 단감이 맺혀지는 것을 봐. 그렇구나. 저렇게 단감이 맺혀지려면 무엇을 옛사람 아담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을 그냥 도끼로 찍어버리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야 우리가 단감이 생긴다. 이게 세례입니다. 십자가에서 6월절에서 어린 양으로 죽음으로 내가 산 것처럼 홍해에서 세례에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이런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 말을 먹고 그리스면 이건 연합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연합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로다? 왕노릇하리다. 높은 공부하고 하는 게 높은 직장에 앉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 만왕의 왕입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우리는 이 조그마한 한국 땅 덩어리가 아닙니다. 조그마한 지구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것도 5년짜리 이런 대통령이 아닙니다. 세세 묵도록 우리는 왕노릇하는 복을 받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리고 남을 섬긴 만큼 주님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풍성함으로 생명의 부황자 복의 근원으로서 통치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자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는 자에게 주님이 상급으로 주시는데 주님과 함께 뭐하도록 세세토록 왕노릇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나눠주는 자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해서 가난해지시는 자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서 십자가 생에서 멸시천대 다 바꾸고 침뱉음을 받는 자 이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 받으려고 저 김일성이 김정은이 같은 그렇게 그 젊은이들을 다 죽이고 가정을 어려움을 주고 이런 엉터리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높이고 나를 부유케 하는 그런 왕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거꾸로 때리시고 세례로 죽고 내가 진정한 왕이신 새 나라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과 주님으로 높이고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래야 하나님께서 통치권을 주시고 이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권한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미국의 시민권 요즘에 이제 막 이제 몇천만 명이 아마 쫓겨날 것 같아요. 안 쫓겨나기는 방법은 뭐예요? 누구와 결혼하면 돼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간단하게 안 쫓겨나고 미국 시민이 되듯이 우리도 세례로 나는 죽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제 이 영광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그리스도가 나의 매임.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나의 매임입니다. 골로새서 4장 이제 그리스도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여 하시기를 구하노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매임을 당했다. 자, 매임을 당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놓으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일함이라. 우리 여기 처녀가 있어요. 결혼하면 뭐요? 매여. 거기다가 애기 낳아버리면, 애기를 베버리면 그때부터 폼 다 버려버리죠. 우리가 다 어머니를 폼 버리게 하고 너가 태어난 사람들이요. 아주 또 이제 애기를 임신하는 것도 매이지만은 또 나면 어때요? 나면 그냥 뭐 철없이 그냥 울고 그러면 그냥 잠자다가 또 일어나야 되고 내일 또 출근도 해야 되는데 뭐 아주 이렇게 매인다는 거죠. 이 매이는 것 참 오늘 젊은이들이 이 매이기 싫어서 결혼도 안 하고 또 이제 애기도 안 낳죠. 우리가 매인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송아지에게 뭐 메워야 돼? 멍에를 메워야 논을 가고 밭을 갈고 주인 식구들이나 또 짐들을 실어 날리죠. 그게 뭐예요? 망아지처럼 그냥 은혜와 복만 받고 그냥 놀러 다닐 것 같다 하는 그런 송아지들은 뭐예요? 그런 것들은 도살장으로 가서 살로만 헌신할 수밖에 없어. 우리는 매여야 됩니다. 우리는 젊은이들도 매여. 우리 주영이도 매이는 것을 거기에 행복이 있어. 남편에게 매이고 직장에 매이고 자녀에게 매이고 또 우리가 또 이제 주일날 또 매이잖아요. 또 거기다가 또 성경 공부를 또 하는 것에 매이고 또 성경 공부를 또 가르치는 일에 매이고 우리가 매이는 거 전도하는 문을 열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하죠. 우리는 전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매여야 됩니다. 참 나는 이 노년에 얼마든지 은퇴하고 안 매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노년에도 또 설교하도록 또 매이고 그러니라고 또 준비하느라고 또 매이고 또 영상 또 만들어 갖고 강의안 만들고 또 PPT 준비해 가지고 통역자들과 함께 또 이제 영어로 중국어로 이렇게 매이는데 그 매이는 동안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우리가 이제 강의안을 만들다가 이 골로새서 하는데 내가 이 골로새서 하면서도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매이는 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매임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 매임 당하는 데까지. 우리가 은혜와 복을 받고 이제 송아지처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콧뚜레를 끼고 주인이 끌고 가면 눈도 갈고 밭도 갈고 무거운 짐도 지고 이렇게 매임을 당해서 쓰임을 받아야 돼. 이것이 중요하죠. 광야 백성이 있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벨느냐? 결론은 광야 백성 은혜의 복만 받고 매일 그냥 뭐 만나가 내리냐 안 내리지
어린아이 같이 그런 그 짜증이나 내고 불평이 나는 그런 광야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매이고 말씀에 매이고 저 가난 복지에 대한 소망에 매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매일 때 하나님은 또 가난 복지도 주시고 영원한 천국도 주시고 또 영광스러운 나라를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요? 내 육체 채우느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매이느라고. 그리고 또 뭐요? 감옥에 가서도 성경을 기록하는 그것이 성경이 됐죠. 편지를 쓰는 것에 매이고 거기서 전도하고 또 제자 양육하고 감옥살이 매이는 것 중에 매이는 거죠. 그러나 그 매이는 걸 통해서 더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이제 매이는 걸 통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주신 거죠. 감옥에 매이는데 그 매이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서신서를 성경을 쓰는 귀한 결과가 됐고 또 감옥에 있으니까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냥 그때 전도하면 교수들이 뭐예요? 화장실도 거기 있어 감옥에.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화장실 앉아서도 들어야 돼. 또 얼마나 능력이 많고 제자 훈련 많이 시키는데 그냥 감옥에서 그냥 뭐 나 어디 쇼핑으로 가야 되겠다 놀러 가야 되겠다 그 말도 못해 감옥에서는. 그러니까 감옥에서 제자 훈련하기 좋죠. 갇혔다 그래서 갇혔다. 주 안에서 내가 갇혔다. 이 갇히는 거 그러면 세세 무궁토록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습니다. 자, 세상에 잠깐 살가 없어지는 꿈으로 산 꿈꾸는 그 꿈을 이루는 이런 인생을 살 것인지 영광의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삼고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가 세례로 죽고 주님을 높이고 이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매이다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세생봉토록 왕노릇하는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